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하는데 1장에서는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그 위로하시는 그런 면을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좀 알아가지고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하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저 약속 안 지키지 않냐? 왜 예 아니요 하느냐?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지. yes and no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들의 비난이었고. 그거에 대한 바울 사도의 태도는 어땠냐면, 이제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나에 대해서 난 정말 좋은 뜻을 갖고 했는데 그들이 오해할 때 바울 사도는 왜 안 갔냐면, 가면은 도저히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야단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좀 준비될 때까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좀 준비시키고 또 디도를 보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해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이제 삐치기 쉬워요. 내가 이런 뜻을 좋아 너희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좋은 마음이고, 자존심이 우리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 키운 아주 그냥 애기지 애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키운 그들 앞에도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러면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그런 단계가 있다. 얼마든지 삐칠 수 있고, 더구나 체면이 있자 자기 애들한테 자기가 이걸 또 구차하게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러나 할 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1장에서 좀 감동적인 부분이 그거였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너희가 내 마음을 진짜 몰라서 그렇지. 이제 언젠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섰을 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1장에서는 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상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항상 예만 됐거든요. 항상 진실하셨거든. 우리도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진실하게 자기 거 챙기지 않고 주님처럼. 그게 우리 1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 그러면서 이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으로 그걸 막 덮어. 그렇게 좀 하지 말아요. 그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지적을 해줘야 되고, 오늘 2장에 있는 것처럼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가 회개했을 때는 또 용서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계책이 우리 2장,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때 보면, 야단쳐야 될 사람을 야단 안 치고 가만 놔둠으로, 사랑으로, 그냥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쓴뿌리가 나게 하는 거, 누룩이 번지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이건 이제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우리 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랑으로 덮자. 누가 자기 계모를 범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자 할 때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를 이미 벌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는 거, 벌 주는 건 참 그것도 잘 안 되지만, 그거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좀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용납을 또 안 해. 삐친 마음을 계속 즐기려고 그래. 미우니까. 근데 이제 그를 용납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우리 그런 얘기 들었는데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서로 이렇게 아무개 집사, 마무개 인사도 잘 안 하고.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마귀의 괴계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제 코로나 덕분에 안 만나서 그렇죠. 이제 막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제 같이 수련회도 가고 뭐 활동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막 부딪히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이제 커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미워도 해봐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를 용서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3장이에요. 1장, 2장. 이제 오늘 3장 할 차례고. 지금 3장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 추천서가 없다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여튼 보면서 왜 바울 사도는 추천서가 없냐.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한 3장 1절에 내가 너희한테 추천서를 가져가야 되겠냐? 너희한테 내가 받아야 되겠냐? 추천서를.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겠냐? 이 거짓 교사들이 이걸, 아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들을 다 거듭나게 해서 잘하게 했는데 그게 무슨 추천서가 뭐가 필요해? 그들이 추천해 줘야 됩니까? 물론 거짓 교사가 말한 대로 추천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교회 누구를 보낼 때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를 내가 추천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장에.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가 바로 내 소개장이 아니냐. 너희들 존재 자체가 바로 내 사도됨을 추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우리 아는 대로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 때 그때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2절 우리 마음에 썼고 이미 내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다 알아 그거는. 누구든지 바울의 그런 모습과 바울의 그런 사모함을 통해서 바울 마음에 그들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그래서 이거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그들의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를 고린도 교회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지예요. 즉 뭐냐면 바울이 갖고 있던 가치관 있죠. 신앙. 그게 그 사람한테 넘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제자라는 말을 쓸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스승이 갖고 있던 생각을 제자에게 그대로 넘겨준 것처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썼다. 너희 그 마음판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내 편지다.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원칙상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마음에 나의 모든 신앙, 나의 모든 가치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추천서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무슨 추천서 타령을 하고 있느냐. 거짓 교사들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내가 이만저만해서 너의 양육 맡을 책임이 있는 누구다. 그런 소개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들을 다 낳고 키웠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육자로서 깨달을 건 뭡니까? 교육자가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불신자였거나 혹은 헤매는 자였을 때 나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꼭 그 목회자, 내가 돌봐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많이 닮아서 딴 사람이 볼 때도 많이 비슷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들에게 이식시켜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나와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훗날 내가 떠나더라도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내 생애에 참 귀한 목회자를 만났구나.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부서를 맡게 되고 뭐 할 때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사 우리 전도사님 계셨는데 너무 도움받았어. 저는 중학교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때 제가 만난 목사님, 저 굉장히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그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때 새벽기도 막 1시간, 2시간씩 막 울며 기도하고 그 기도 아주 뜨거웠고 그분은 이제 하루에 보통 성경 하루에 한 50장 정도씩 늘 읽어서 한 500독 정도 성경을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굉장히 귀한 분을 내가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내가 깊은 좀 하나님 앞에 나갔던 마찬가지. 여러분을 많이 누가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이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해, 상식이 우리 목회자님은 재밌어, 목사님은 참 재밌어, 우리 전도사님은 굉장히 우리랑 잘 통해, 소통이 돼. 그 정도? 그거는 안 되죠. 우리 그 정도 하려고 우리 이 생을 이렇게 드렸습니까? 내 한 번뿐이 없는 생을.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를 나 되도록 하라. 좋은 얘기나 하고 멋있는 목사.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갈까 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목사님들 오면 다들 이렇게 번쩍번쩍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학벌이 좀 좋고 인물이 잘났고 멋있고 얘기하는 게 아주 굉장히 젠틀하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과연 성도들의 삶을 바꿨는가? 여러분이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나를 만난 사람은 나를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신과 하나님 앞에 대한 이 헌신과 이 아주 불타는 신앙. 결국 그 성도들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키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 간에 싸움이 있다, 뭐 성경적이지 못하고 미지근하다. 그거는 결국 목회자의 실패입니다. 오직 못 가르쳤으면 미지근합니까, 성도가? 근데 일생 잊지 못할 교육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신대원 졸업하시고 그리고 목사 되시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만두세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거는 차라리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전도지 나눠주거나 차라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건 좋죠. 우리가 이왕에 한번 나온 것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와 깊은 이런.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 6의 3절에 보면 오직 6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들의 그 마음판에 내가 썼는데 무슨 추천? 너희가 바로 편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 지금 4절 5절이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내가 나의 가치관과 신앙을 그들에게 심겨준 것 같은 모양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영으로 한 것이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왜 이게 4절, 5절, 6절이 중요하냐면 너희들의 그런 신앙생활, 이게 나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자칫하면 뭐 이만희, 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너 가만 보니까 너와 같은 사람 만들었구나. 이만희가 그런 사람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한 명의 신념이 강한 자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정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추천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너희로 나 되게 하라. 이런 이제 우리가 한다면 확실하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떤 신념 강한 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추천서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근데 이 일이 이런 새 언약이 그 일꾼된다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추천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일꾼됨을 얘기하다가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의 그러한 직분이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근히 바울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쉽게 범하는 실수죠. 잘못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예.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모세의 영광이 있다. 왜 모세가 하는 일이 영광이 있을까요? 답은 뻔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영광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모세의 그 얼굴이 없어질 영광, 이거 뭐냐면 모세 얼굴이 꺼풀이 빛나는 거 알죠?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얼굴이 양 번쩍번쩍번쩍, 예. 다 아시죠? 예.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주님 하나님과 40일 대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도 몰랐는데 얼굴이 번쩍번쩍번쩍.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모세라면 내가 탁 나타났을 때 거기 뭐 200만 300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얼굴이 그냥 번쩍번쩍.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가 이런 걸 한 번도 앞만 세수 열심히 하고 발라봐야 그렇게 번쩍할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냥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지금 쓰고 있구나. 대단해요. 번쩍번쩍 그냥 사람들이 막 보기가 들어요. 태양 같아. 그만큼 아주 영광스러웠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가 영광스럽게 외쳤지만 그 내용이 죽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 직분도 있어. 그런데 하물며 8절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영의 직분이란 말이죠. 이 죄 많은 인간들, 멸망당할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9절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죽는다고 얘기한 것도 영광이었는데 하물며 산다고 선포한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요 정도 갖고 얘기가 안 되니까 더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영광된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우리는 더 큰 영광이에요. 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이 잠시 있을 것도 영광인데 계속 있을 영원한 복음, 그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요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복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성도들 또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이런 직분을 맡았어요. 먼저는 우리부터 오늘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그 당시 비교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내가 예를 들면 국무총리라든가 무슨 뭐 대통령이라든가 그럼 어디 가도 딱 좀 영광된 자리, 누리는 자리, 아주 의전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기는 대접받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 위치가 뭐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현재 뭐 내 모습 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나를 평가할 때가 많아요. 사례비도 뭐 별로 못 받고 아니 뭐 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 직장인들 중에 뭐 장로라든가 아니면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변호사든지 의사들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못한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직분을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하는가. 그래서 실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귀한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가, 부탁하시는가. 이거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가끔씩 말이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오휴, 예. 어쩌다 내가 이 나그네 길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저렇게 의사도 아니요, 뭐 국회의원도 아니요,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미지근한 신자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방황 끝났고, 이제 방황 끝났어요. 한때 방황했지만 이제는 궤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 삶에 뭐 왜 사는가, 뭐 앞으로 앞날이 펼치냐 안 펼쳐지느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들여서 더 극대화시킬까. 로마서 우리 15장이죠. 어떻게 나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바칠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일, 앞날이 어떻게 잘 풀리는 일, 건강 문제, 우리가 그런 거 그 따위를 걱정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체면이 있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문제가 정리됐어요. 제가 기회 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정리시키셨다는 것은 이제는 남을 위해 살라는 것이다. 지금 자기 문제 정리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파묻혀서 못 사는 사람 잘 살려고 그러고 또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려고 그러고. 원래 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가 자족을 해야죠. 됐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사례비가 적고 뭐가 다 없어도 돼. 됐어, 이 정도 살면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그거 좀 더 받으려고, 더 어떻게 누리려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됐다, 자족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보다, 아니죠,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머리로 시험 봐서 누가 더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모세냐 우리냐, 그런 것,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느끼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세상의 유력자 앞에서 내가 뭐 나는 뭐 학벌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최소한도, 암만 못해도 최소한도 우리 뭐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그 사람, 뭐 어떤 교수 혹은 의사 뭐 같은, 그 사람보다는 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도. 왜냐하면 그 의사들은 육체를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 혼자 막 주관적 착각 속에서 나는 굉장한 직분을 맡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더 영광 이거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도하세요. 우리 중에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사람, 굉장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자아상이 막 찌그러진 사람들, 그걸 펴셔야 돼요. 내가 하늘의 대사구나. 대사다 내가. 이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하나가 대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어느 지역의 대사인데 굉장히 아주 뭐 어디 가도 항상 대사 이런.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며 영혼의 의사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나 이 문제 갖고 내가 신경 쓰겠네. 나에 좀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던 그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 사실 이걸 해야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13, 12절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자기는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좀 담대하게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뭐냐면 모세의 영광, 그거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리라. 모세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율법 대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제가 보기에 율법을 주장했잖아요. 많이. 우리 이제 쭉 다른 바울서신 쭉 보면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 이 장차 없어진다. 그거는. 그런데 없어질 건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도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수건은 다 벗겨져야 되는데, 이는 15절에 마음에 수건이 덮어진 것이다. 마음에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지금 요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우리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이죠. 그가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할 수 없이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썼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시 벗었어요. 요거를 좀 보면서 사람들의 사람들 마음에 지금 수건이 쓰여져 있었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게 벗겨진다. 이들이 율법하에 사실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벗겨진다. 근데 이것은 바로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것이 이제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와 형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딱 들을 때 바로 떠올릴 게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바로 그것을 결코 정죄함.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형벌도 없고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된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대면해서 수건이 벗겨졌어요. 구약의 모름은 그냥 구약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막 그런 율법주의에 놓여 있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참된 이 수건이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벗겨지면 그걸로 끝이냐? 왜 벗겨져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되었는데 또 이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일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며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인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사실은 그 추천서 문제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돌려서, 사실 추천서 그 문제만 왈가왈부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분명히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근데 아직도 뭐 이제 또 새로운 진리가 있느냐, 뭐 구원이란,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아주 여전히 제가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와 다른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이제 진리를 사실 깨닫게 되었고 밝히 알게 되어서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 더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자. 우린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고린도전서를 생각나나요? 고린도전서 2장. 그들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않느냐. 그러니 싸울 때가 아니야. 누구 뭐 바울파다,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 빨리 깊은 세계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또 비슷하죠. 그거? 더 우리가 깊은 세계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깊은 세계. 복습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 우리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야 되고, 사랑의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고 높이 깊이를 깨달아.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할 때 다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핵심 부분. 아마 우리 지금 1학년들은 에베소서는 3학년 때 그러면 더 듣게 되나요? 우리 에베소서를 지금 2년 전에 했나요? 우리가 로마서 에베소서는 1학년 때 로마서 에베소 했으니까 지금 3학년들은 이렇게 되고, 다시 1학년들은 2학년 때 듣게 되나 그러면? 뭐 하여튼 그건 우리 커리를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뭐 에베소서 이런 것들 다 흐름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깊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특별히 교육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 신앙이라도 어느 정도 뭐 1%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계속 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처럼 내 삶 구석구석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세요. 우리는 제자예요. 그분의 그것처럼 내 삶 속에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내 열망이 좀 식어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요. 요즘 뭐 요즘 코로나 맞이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더 뜨거워졌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런 사람은 끝이 없어요. 주님의 그거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내가 거의 뭐 한 10등 안에 들어. 예를 들면 그거 갖고 안 되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안심하기 쉽지만 그러면 안 돼요. 주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려면 혹시 제가 생각할 땐 바울 사도 정도? 그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그도 주님의 제자고 우리도 제자고, 그가 열심히 낸다면 우리도 열심히 내는 거고. 우리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고자 하는, 이제 수고는 다 벗겨졌어요.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남은 생에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들 되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아까 얘기한 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내 자상과 자존감은 좀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은 성도를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뭐 존경받는 거, 뭐 설교 잘한다, 아니면 우리 목회자님은,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참으로 얘기가 잘 통한다, 깨어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 되게 하라. 철저히 그들의 신비에, 마음판에 나의 신앙을 심어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내가 현재 어떤 식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도면 교회에서는 꽤도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위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처럼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열정이 나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라고 그렇게 강구해야 될 겁니다. 같이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어느 것이든 자기 갖고 기도할 것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성도를 대할 때 단지 좋은 목회자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을 그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의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어서 이제 주님 앞에 참된 은혜 안에서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장에서 주님의 일꾼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영광스럽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 된다. 이제 계속해서 그는 지금 거짓 교사의 이러한 도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을 그러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죠. 그 영광의 직분을 맡은 자, 그 영광스럽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의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낙심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주님이라 할 때 이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낙심이죠.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 또 이 참 열매가 당장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일 시켰으니까 우리 일만 하면 되지, 뭐 그 결과까지 우리가 다 뭐 따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동기가, 내가 왜 이렇게 목회하고 있죠? 나는 왜 인정받기 위해서 할래나? 어떤 야망 때문에 이제 큰 교회 한번 해서 좀 이름을 날리려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그래서 이런 명예롭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는 일꾼으로서 그가 그러한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어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좀 많은데, 자기가 할 일은 이런 동기도 그렇고 방법도 아주 순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은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어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섞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철학이나 자기 원함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엄중히 전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본문 따라 쭉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는 뭘 설교할까? 다음 주는 뭘 할까 하다 보면 교회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헌금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그런 의도성 그런 거 좀 아예 방지하려면 그냥 쭉 전하면 돼요, 사실은. 어쨌든 뭐 이건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하겠는데 그런 구절들. 뭐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좀 요즘 사람들이 듣기 힘든 구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또 요즘 뭐 페미니즘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어떻게 될까? 그걸 다 그런 구절 피해서 막 한다든가.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쭉 전하면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리를 나타내는 거야.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 공식이 있죠.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양심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인간적인 말은 듣는 자에게 그냥 가볍게 다가가요. 부담이 없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은 그들을 고민시켜요. 양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생각해서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 훗날 또 우리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자주 모일 때 설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 설교라는 거는 이 성도들의 본질을 건드려야지. 그래서 설교할 때 약간 웃기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가 지루할까 봐. 여러분 진지한 말씀이 뭐 지루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설교하다가 재밌는 건 할 수 없어요. 또 본문 자체가 무지 재밌어요. 그건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러나 이렇게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진리는 원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단 말이 그 사람의 결국은 양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본질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 듣기를 원하든지 원치 않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설교에 별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설교가 길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길고 뭐. 바울도 그때 길게 해갖고 유두고 땅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전 그 구절이 굉장히 위로가 돼. 할 때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성경을 너무 모르는데 그럼 뭐 짧게만 한다고. 요즘은 뭐 30분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시간 40분 지나가면 뭐 집중이 안 되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진리를 계속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근데 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 갑자기 이 말이 나오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지금 방금 바울 사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사람의 양심을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째서 그럼 당신들이 전하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건 뭡니까? 당신이 무슨 양심을 건드립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할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서는요 굉장히 사적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많이 염두에 그렇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정해서 양심을 건드렸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가짜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근데 망하는 자다. 왜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니,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양심이 움직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그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막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주식하지 말라고 하는 건 주식 돈에 대한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재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시떨기나무 바로 그거죠. 재리의 유혹, 또 세상의 욕심들, 그 욕심이 딱 붙잡고 있으면, 아니면 근심. 이 근심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욕심이랑 근심은 같은, 정말 나빠요. 신앙생활 할 때 성도는 그래서 근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빌립보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우리 4장에서 했죠. 빨리 주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심이 떠오를 때 바로 그거를 2초, 3초 이내에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150번 떠오르면 150번 바로바로 기도해서 내가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빌립보서 생각나죠? 우리가 담뱃불 하나가 산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근심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점점 근심이 커져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성도들이 그냥 눈으로만 읽어요. 실제 행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앞날 교회 문제가 있나요? 결혼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또 자녀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 없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있어요, 원래. 근심은 있지만 그걸 풀어내는 게 신앙인이죠. 바로 기도하여.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근심이 없잖아요. 네. 있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설명하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진리를 나타내서 양심을 강타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안 받아들이는가? 그들은 망하는 자며, 그는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지금도 이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세상 사람,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더 나아가기 전에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전도 많이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가 전도하면 왜 됐다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가? 좀 대학 시절에 많이 고민했죠. 제가 이제 매일 전도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혼미케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 만취된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면 뭘 알아듣겠습니까? 이미 만취돼 갖고 술 먹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방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걸 체험하라고.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도 어두워져 있구나. 논리가 안 돼, 논리가. 전도는 사람을 얻는 거는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지. 그들과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 대화를 해보고 토론해봐야. 만취한 사람과 무슨 토론을 합니까? 제가 영국에 라브리 있을 때 거기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 오면 그들과 디스커션이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4장 20절, 21절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디스커션이 됩니까? 가르쳐줘야지.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꼭 반드시 우리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을 전도시켜야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이런 걸 전혀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도 제가 그때 시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제도를 바꿔봐야 그 사람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 제도를 움직여봐야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사회개혁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인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만 결국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세상 사람이 물론 그렇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아주 밑바닥에 있는 아기들, 어린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혼미돼 있어요. 혼미케 돼서 겨우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모르지만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듣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의견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대학부 청년들한테 결혼 문제 얘기할 때 부모님이 부모님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막 이럴 때 그 부모님을 물어봐요. 부모님이 기도 생활 하시고 말씀을 잘 보시고 깨어있는 분이냐. 그러다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뭐 장로다 뭐 집사다 그래도 그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으면 생각이 계속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신앙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말고 그 집안이 어떠냐, 뭐 직책 뭐 4대째냐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절대로 사람을 볼 때도 그 어떠한 조건이 아니고 열매로 봐야죠. 나타난 열매로. 그래서 교회 내에서 때로는 다수결 원칙으로 뭐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인데 깨어있는 자의 다수결은 괜찮아요. 그러나 섞여가지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도 없는 무슨 집사들끼리 모여서 뭘 결정한다. 그건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노회, 뭐 총회, 뭐 막 회의들 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하며 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저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시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깨어있는 교수가 하는 얘기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세상적일 수 있어요. 우리 앞날 얘기할 때 너 유학 가는 게 좋겠다. 정말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인지 세상적 관점인지도 잘 분간해야 되지. 교수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잘 분간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요 성경을 보고 사모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제안을 받아서 뭐 개척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아주지 마세요. 깨어있는 자가 중요해요. 이건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있는 사람들은 얘기 들을 거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괜히 전도사님 목사님 해서 엉뚱한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나타내서 결국은 사람의 양심을 건드리고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진리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5절이죠.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우리가 종된 것, 사실 종된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6절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뭘 좀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이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 어둠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빛을 비춰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원래는 흑암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빛을 봤기 때문에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맹인들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람은 가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눈 좀 안 보이는데 혼자 눈을 떴으면 이제 여기 가야 된다, 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빛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는 그 빛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의사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전하되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하는 것이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요. 지금 저는 월요일 날 이 시간이 참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졸음을 좀 약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 자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66권의 내용을 가르쳐야 될 자인데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 잘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몰라요. 잘 많이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학교 온 거예요. 그럼 뭘 기대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통달할 것을 기대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하여튼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늘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신학교 와서는 신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신학을.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내가 미국에 PhD를 받기 위해서 경제학 그러면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할 게 있단 말이지. 영어를 해야 돼. 영어. 말하고 듣고 쓰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경제학에 대한 많은 뭐 미시경제니 거시경제 하여튼 경제학 그 복잡한 것들 쫙 참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제학 용어들 어려운 게 많은데 그거 쫙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경제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PhD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뭐 하냐면 성경의 원어를 배운단 말이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하고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교회사 같은 걸 이제 우리 4개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교리를 맞춘단 말이에요. 이 조직신학 그 3년 내내 조직신학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신학 성경에서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속사, 하나님 나라면 나라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신학 우리가 목회할 때 실제 필요한 뭐 설교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뭐 전도는 어떻게 되고 성경 뭐 실천신학은 이제 여러분 관심사다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계시록에 대해서 통달해서 계시록을 쫙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되고 또 뭐 구약의 스가랴서 같은 거 8개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 쫙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에스겔이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 말고 그 쫙 나오는 내용들 에레미야도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히브리서 그 왜 그렇게 자꾸 뭐 구약 얘기 왜 나오는 그걸 잘 정리하고 뭐 유다서는 어떤 내용인지 물론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뭐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 이런 아주 그 뼈대는 당연히 공부해놔야 되고 로마서 뭐 에베소 바울의 13개 서신 정도는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여성의 뭐 안수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바울의 13개 서신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뭐 외우지 못하더라도 흐름 정도는 다 기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뭐 아모스서, 호세아서, 뭐 미가서, 이제 우리 이번 학기 우리가 말라기서 하지만 그 11조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과연 어떻게 되네? 11조도 진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돼. 우리 보니까 1학년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러면 더 머릿속에 빨리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모임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론 혼자서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보니까 저 때는 우리 혼자 공부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 웬만하면 에베네셀은 이제 좀 아마 여러분들도 참여한 분 있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 에베네셀 아니어도 뭐 괜찮아요. 에베네셀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때때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아나톨레 모임,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아나톨레 모임이잖아요. 이거 뭐 아나톨레 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라면 알아서 성경 공부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1학년 들어오면 41권 정도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움받으라 이거예요. 다만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에베네셀과 아나톨레의 차이점이 있다면, 에베네셀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여길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많이 집중을 해요. 근데 아나톨레는 이미 들어온 다음에는 여러분이 에베네셀은 그 입학시험만 준비하면 되는데, 아나톨레 들어오면 환경이 그렇지 않고 신대원의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레포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레포트를 써내다가 그러다가 3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레포트 하다가. 그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교회 일도 해야 되지, 레포트도 해야 되죠. 자기 또 기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우리 이 아나톨레의 어려운 점은 동시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지만 신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또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을 또 내야 되고, 이번에도 우리 저 하박국서 여러분들 하죠? 그것도, 이거 뭐 레포트 안 내면 당장 점수가 안 나오니까 문제지만 하박국 예습 안 해와도 그건 조금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하박국도 놓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한 얘기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늘 마음속에 이게 신학 대학원 말고 성경 대학원도 하나 어떻게 옆에다 건물 하나 줘서 신대원 끝나면 3년 끝나면 여기 1년이라도 와서 성경 본문 자체, 이제 영어 그래 잘 돼서 뭐 토플 다 하고 뭐 해갖고 왔는데, 이제 알아들을 만큼 됐다면 이제부터는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 자체를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2절에 이게 바로 설교거든요.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예요. 그걸 우리가 맡았거든, 저와 여러분이. 이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프로그램도 되도록이면 다른 좀 안 해도 되는 거 있으면 제대로 하지 말고, 교인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건 그냥 성도 간에 말씀 교제 나누다 보면 다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프로그램을 대부분 이 말씀을 더 알아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건 좀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수련회도, 근데 제가 우리 저 대학 청년들 교회 수련회 보면 너무 짧아요. 3박 4일. 중고등부 수련회도 3박 4일. 근데 그 중에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읊더라고. 보면 뭐 행사도 있고 자기들끼리 모두 뭐 철로 역정 뭐 코스도 있고 뭐가 또 많아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도 좀 성경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최소한도 만약에 중고등부 수련회다 그럼 한 성경 한 4박 5일 정도 해서 한 3권이나 4권 정도를 끝내.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중요한 본문들을 그때 깨우쳐 줘야 애들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죠. 또 중학생들 막 사춘기 되기 전에 빨리 말씀을 넣어줘서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게 중고등부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걔들 마음만 뜨겁게 그냥 찬양, 인도 막 뜨겁게 해놓고 그냥 끝났어, 수련회.
그럼 자기들끼리 친하고 똑같아. 말하는 거 보면 똑같고 부모님에 대하는 태도 똑같고 심령을 바꾸지 못했어요. 분명 에베소 4장 24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서 그래서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거고 25절에 26절에 그래서 분을 내는 거 아니에요. 분을 갖다가 내어도 하루 안에 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7절에 우리가 구제하게 되고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맞춰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육자로 부름받았다면 또 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도 회사나 또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 가서도 그들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면 반드시 신우회 모임을 만들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 신우회는 믿는 자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어떻게든 전도하고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주된 것과 진리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한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주님 하신 말씀 16장에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요.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일생 어떻게든 나를 높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세요. 내가 항상 어딜 가나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추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박사가 됐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웬만하면 박사 안 받도록 노력하세요. 부특이 받아야 될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이미 다행히 지금까지 안 받았다면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그 아무래도 높아지거든요. 학벌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했죠. 학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다. 참 목사님, 제가 그냥 S대에 의대를 나와서 참 낮아지기 정말 어렵다. 우리가 학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높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글쎄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부교육자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소신껏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막 담임 목사님 내가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전하지 말고 뭐 자꾸 사람들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할 수 없는데, 그냥 뭐 왜냐면 아무래도 담임 목사 되면 글쎄 그러지 않은 교회가 많겠지만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담임 목사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척교회가 괜찮죠. 개척교회 뭐 높일 것도 없어. 가서 그냥 밑에서 비빌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방향을 정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된 자는 할 수 없지만 억지로 PhD 하지 마시라. 그런 게 다 나를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새 잊어버려요. 우리는 나를 자꾸 인정받는 쪽에 에너지를 드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자기가 이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양심을 강타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7절부터 18절까지 이 질문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거짓 교사들이 또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요 고린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이걸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 지금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통 보배는 금그릇에 넣어야죠, 원래. 근데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그릇, 보배를 움직이던 그 그릇은 곧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져.
이게 이제 안 깨진다는 거예요. 실제 안 깨져요. 원래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이 안 돼야 되고 막 주님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방의 우겨쌈, 네 가지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삼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도망갈 길이 있거든요. 한 방으로. 근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 이상하죠? 쌓였는데 쌓이지 않아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말 희망이 안 보여.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이게 풀려, 이 문제가. 또 박해를 받아도 이게 추적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쫓기는 모습.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 완전히 때로 눕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고, 막 어떤 경우는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 바울이 죽기까지는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된지 나 궁금해. 그 약속.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다닐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다녀요. 1차, 2차, 3차 그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한 번도 어려운데 그냥 배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뭐 차도 없고, 그런데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현지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다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더니 스페인까지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그는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 이제 나오지만은 감옥에도 많이 가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또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또 돌로도 맞고, 또 파손도 3번이나 파손했대요. 배 타고 가다가 줄이고 헐벗고 굶고 목마르고, 또 루스드라에서 보면 돌에 맞아갖고 죽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 알 정도로, 육안으로 볼 때 죽었다고 했는데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우리의 질문, 수없이 죽음에 넘겨졌는데도 당장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없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껏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교회도 큰 교회에서 그냥 부교육자 좀 약간 편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척교회 하면 좋겠고, 또 좋은 건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복음이 전해진 나라니까 제3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 걸 경험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 그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남들이 볼 때 쟤는 안 되는데도 막 일이 쫙 쓰러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죽음, 계속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왔던 고난의 길, 이런 거 다, 그런 걸 우리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통하여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부활 사건과 생명이 나타난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늘 그 거짓 교사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음모를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를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미움의 길을 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가는 길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 1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죽을 만큼 이렇게 일을 하면, 고난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생명이 너희로 결실된다, 이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죽어가지만 대신 그들이 생명을 얻어요. 우리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그 선교 사역을 보세요. 생명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13절에 분명히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었음을 또 말. 이 말은 13절 내가 이제 분명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안다. 자기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내가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설 것이고 너희와 함께 우리가 다시 서게 할 것이다. 지금 막 고난 중에 죽어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서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감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첫 번째는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을 내가 받음으로 말며 생명이 전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늘 어려움을 당하고 참 낙심하지 않고 그거를 참고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속사람을 키우는 방법, 우리 겉사람을 키우려면 헬스장에 가갖고 막 이렇게 이제 운동해서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식스팩 이런 거 하려면은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그런 거는요. 근데 속사람을 어떻게 식스팩을 만들죠? 속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 받는 고난을 통하여 이게 딱 식스팩이 돼 아주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는 고난 덕분에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쉽게 얘기하면 헬스장 가서 1분 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 30분 그만큼 막 육체적으로 힘든 강도 높은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자꾸 받으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으세요. 다시 한번 오늘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러려면 선교사 길을 가든지, 선교사도 미국 영국 말고 아프리카 제3세계 이런 데 뜻을 정해서 가세요. 우리가 고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때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언제나 이거 되는가? 또 어떨 땐 낙심이 생겨요. 남들은 잘도 풀리는데 나만 꽉 막혔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속사람은 그 바람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고난은 혼자 오는 법이 아니라 세트 메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와 함께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위로는 좀 뒤에 문제고, 고난이 내 속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가만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목회자들이 보통 훌륭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많이 겪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쩌면 고난을 많이 나름대로 자라올 때 가정 환경이라든가 깨진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팠다든가 뭐가 잘 안 풀렸다든가. 근데 이런 거를 통하여 놀랍게도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피하는 자,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노동자들이 그 남들 놀 때 그들은 힘들게 노동을 하잖아요. 육체 노동자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그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생겨요. 그러나 이제 이 정신 노동자들 뭐 밤낮 뭐 컴퓨터나 막 하면 그냥 눈도 침침하고 막 디스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 노동자들은 남들이 좀 막 쉬고 뭐 할 때 그냥 밤낮 땀 흘리며 하는 것 같은데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저 사람은 이렇게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뭐 학교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뭐 자녀도 하여튼 다 잘 되고 또 목회라도 어떻게 이상하게 그 교회는 막 금방 뭐 부흥이 돼서 막 뭐 사례비도 다 받고 나는 어디 가서 사례비도 못 받고 막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이 주는 유익, 우리 속 사람은 대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합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요? 상처도 받고 또 어린 자를 돌보는 게 좋아요. 어린 자들 내 마음에만 교회 보면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쟤만 좀 교회 없으면 참 내가 좋을 텐데.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어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운동이 안 돼. 속 사람은 새로워지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냄새나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자꾸 다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그 말씀 쟤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요. 기도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이 아주 보배예요. 그런 사람 없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참 고맙다가 이번 주가 선물 하나씩 주세요. 네 덕에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좀처럼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계속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선물 하나씩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자 전도하다가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린 자 돌보다가 상처받고 주님의 애쓰다 지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가가 물론 천국에서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바로 선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내 신앙이 강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고상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썩은 부분을 오염되고 썩은 부분이 도려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맑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성도들 중에 남들은 그게 다 잘 되고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고 있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 다 몸이 아픈데 왜 나만 이렇게 병원 가서 잘 치료받습니까? 그게 불평일까요? 남들은 병원도 못 가,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돈이 있든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나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왜 남들은 다 치료도 안 받는데 왜 나만 이 아프고 지금 아주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데 왜 치료를 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네,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새롭게 하시려고. 결국은 외적인 고난, 그것은 내적인 내 영혼의 정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로 새롭기 때문에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것을 통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것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세요. 80년짜리가 다가 아니고 벌써 이제 우리 중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지금 한 30 가까이는 어려도 한 30 가까이는 됐죠. 그럼 이제 뭐 80이라 치면은 한 50년 정도의 짧은 생. 그나마 이 생이 가만히 있으면 지루할 텐데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제 이런 일 하다가 죽으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 세계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쓰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이면을 우리를 크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우리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예선이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죠.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꾸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예선전 이게 너무 속상해하고 뭐 어떤 경우 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주님 만나 배울 날이 와요. 우리가 저도 올 거고 여러분도 올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느냐 칭찬을 네가 참 신실하게 그런 상황에서 너 원망하지 않고 어디서 네가 할 일을 했구나. 네가 낙심해서 주저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 배울 것. 이 땅이 마치 전부 있는 것처럼 한숨 푹푹 쉬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런 말이 있나요? 요즘 쓰는 말 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지만 우린 그게 아니고 뭐 학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번에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학벌 가질 수도 없고 또 뭐 외모 아니면 무슨 나의 조건 상황 그런 건 너무 생각하지 말고 현재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아주 우리 욥기 했죠. 다 욥의 그런 상태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늘의 영광 영원한 세계를 그걸 계산해서 함께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뭡니까? 이 땅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사는 가련한 인생들 그들은 잘 풀릴지 몰라요. 고난도 없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련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할 것이요 바빠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그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생명을 드러내는 일.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고 힘써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 있었지만 이런 일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제가 얘기했죠. 한두 번 얘기했나요? 그때 학생 운동하던 그 간사 사모님 정말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30만 원 정도 생긴대. 그걸로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이 사모님이 모르겠다. 이 사모님의 관심 만나 이 간사거든요. 이분도 학생운동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의 간사인데 남편 아내 두 사람이다. 돈이 없는데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그냥 둘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죄 잃고 만들까 밤낮 그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굉장히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일에 그냥 팔리면 다른 거 신경 잘 안 쓴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까.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가 됐니, 내가 조건이 어디니, 그런 게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절로 한쪽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이걸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주식이 그거죠. 주식에 마음 다 뺏기면요 다른 건 못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 갖는 것만큼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 앞날 풀리니 안 풀리니 대단치 않아요. 영혼들 돌보면 족한 것이죠. 우리가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지, 그런 일 하다가 죽는, 그런 일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주의를 할 때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꾸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땅을 잠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걸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동역자들 이 땅에서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오직 관심을 갖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삶과 잘 풀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작은 일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힘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기뻐하며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에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대로 진리의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자유 허락하셔서 코로나 중이지만은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